영적 전쟁 어떻게 시발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세학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원래 기존 있던 것들을 바꾸면 본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가는 많은 말씀들이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성경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하거든요. 예를 들어 NIV는 사탄교 경전 만드는 출판사에서 만듭니다. 당연히 성경을 손을 많이 대겠지, 그지? 그리고 오류가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한국 성경 가지고 충분히 구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들 보면 정확한 의미가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모호할 때. 자, 그런 것도 한째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항자로 그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입장해 봤지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중의 집을 열 때 천사 1명 파송됩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천사 파송됨이 아닙니다. 한 명만 끝은 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덫에 집어넣고, 그래서 인간에게 상급 베푼다는 그런 신학도 얼마나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마귀론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확히 다루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마다 괜찮지만, 그것도 때를 따라서 정확히 또 우리가 인지해가고 발견해가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 어딥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로 일이 진행된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아시겠지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인데, 이것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정된 것은 충분히 인간의 타락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타락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타락이 될까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회복 자체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될까요? 자, 타락은 일단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어떻게 타락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태초에 원하셨던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천국 들어간 자의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흠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 다루지만 교회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집단이네, 집단. 그러니까 인간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결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드는 것은 이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화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입니다, 뭐. 그러니까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되는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타락됐을까? 영적 존재인 천사, 일단 들리는 말에는 루시엘이 됐다가 타락함으로 루시퍼가 됐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일단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도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인데 루시퍼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까? 그게 다음 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됨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 좀 이따가 다시 점검하고 방법론을 다 제시를 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회복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보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거든. 왜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인간에게 왕권을 맡겼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왕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합니다. 이 내게 절 한마해라. 천한 만국의 영광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공갈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세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탄의 지구 통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제일 먼저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거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사탄이 왕이 되는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전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는 개인적인 그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집단적인 이걸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원수 마귀가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끝내놨습니다. 그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래가지고 여자 후손은 뱀 대가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권세가 파시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마귀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 위치입니다. 자, 지금도 어떤 면 투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투쟁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성리하심을 잘 모릅니다. 새가 빠지게 세워서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리를 우리가 얻고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그 왕됨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앙의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원수 마귀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도 전 세상을 통치하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한 나라 속에서는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통치합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너는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고. 이게 뭘까요? 타락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의는 인간의 타락을 말한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원수 마귀가 왕이 되어서 지구 통치권을 이걸 파쇄하고 박탈시키고 회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지만 타락으로 만들어진 원수 마귀가 왕됨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여기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타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자, 여자를 꿰고 사람을 타락시켰던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남자는 아이모입니다. 여자가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거 천사거든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장가를 갈까요? 인간은 죽거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주님부터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결혼이 있지만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를 잇지 않는데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후손. 후손이 누굴까요? 이거 여러 각도로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모양이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천국은 제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데 제밭에 뿌린 좋은 씨앗과 같은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라. 주인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하신 말씀, 원수가 밤에 몰래 심어놨구나. 어쩔까요? 나라 알고 따진다. 놔뒀다가 추수 때 되면 제일 먼저 가라지를 뽑아내겠다. 가라지가, 나 가라지도 알고 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보니까 출입 성문 자체가 다른 거라. 원수가 심어놨대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알곡이냐 죽정이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또 덧붙여가지고 알곡이냐 죽정이냐 그 관계 외에 가라지를 제보해놓는 거라. 가라지는요, 출입 성문이 다릅니다. 악한 자 마귀가 심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가라지도 충분히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가라지가 뭔가 정확히 인정을 말하지 않으니까. 불법 행하고 발 넘어 사람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후손이거든. 그러면 가라지가 뱀의 후손 같으면 알곡의 전환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가라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가라지는 출린 성물이 다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이지.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이 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느냐? 왜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줄 모르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가라지, 이거 위험합니다. 일단은 보십니다.
그 영적 전쟁의 시발점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뱀과 여자의 전쟁이자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 마귀로는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마귀를 해결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뱀의 원수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원수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원수가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탄의 대적이라 그러면 사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고 하나님을 졸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 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말씀 많이 손보고 있습니다. 변절시킵니다. 잘못된 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자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와의 원수와 우리만의 문제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다니까.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사탄이 예수님의 대적이 됩니까? 사탄이 예수님 대적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요. 왜요? 이미 뱀 대가리 밟았다니까. 뱀 대가리 밟혔다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도 굉장히 않으면 이것만 인정 안 되면 거기는 투쟁하는 격이 되는 거라. 어떻게? 마귀와 전쟁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이 인정이 되면 이건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은 그냥 왕권 가지고 집행만 돼, 집행. 투쟁하는 교회가 잘한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 업으면요, 이미 뱀덱을 밟아놨거든. 근데 그것을 왜 뱀들이 마귀가 판을 치고 힘을 얻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무지. 영광의 빛을 전부 다 가려놓거든. 그래, 무지하니까 지금도 원수 마귀가 왕노릇한다, 왕노릇.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 대적하라. 그러면 너거를 피하리라. 순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복이 뭡니까? 진리 뜻이 뭔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많은 자들은 마귀가 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박살날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부들을 보니까, 자,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네 개가 원수 마귀의 정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디 있습니까? 얘들 어디 있습니까? 어디? 크게 어디 있습니까? 얘들도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하늘? 자, 굳이 따진다면, 자, 이름하여 지구 대기권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은 쉽게 말하면 일청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악의 영들, 이거는 우주입니다. 전부 다 흑암입니다. 이것 보고 이청천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거는 삼청천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들 보고 뭐랍니까? 공중 권수를 잡았다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은요, 땅과 직결됩니다. 땅이 어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지만 얘들은 하늘에 있으면서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입니다, 왕. 그리고 얘들이 힘이 세면 얘도 힘이 세고 얘들이 힘이 깔아지면 얘도 힘이 깔아줍니다. 이거는 혜진 목사님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악영들은 우리가 손 못합니다. 우리는 얘들만 대항하면 되는데 얘들이 대항할 때 얘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악영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얘들이 힘을 세면 악영들의 힘이 다 세집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은 얘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는 자유하세요. 깨어집니다. 저 타겟이 여자거든, 여자. 여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 통해서 여자 후손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의미합니다. 남자 피가 안 섞입니다. 여자 통해서만 나오고, 여자 후손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 물지. 그런데 여자 후손은 뱀 대가리를 밟습니다. 뱀 대가리 밟음으로 원수막이 무상해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하는 방법이. 이게 나중에 이제 전체 토탈을 다 다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불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1장 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제발 좀 알아라고 얘기하지. 그 힘은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면 얘들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늘에 순복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피하리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럼 이제 여기서 볼 때에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빛을 안 비춥니다. 개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인간과 특별히 여자와 뱀과 그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지 하나님은 절대 개입 안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 꺼내야 됩니다. 하늘과 개입된 거 전부 다 지워야 됩니다. 좀 안 주겠다고 지금 인상 기르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4절 보십니다.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지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지킵니다. 활동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주관적으로 해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관적이라도 이 말씀이 이까지도 주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 않습니다. 용서 않고 지옥 어두운 구덩이였는데 지키는데 얘가 마음대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복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영적 분해도는 범죄한 천사가 지옥 어둠에 들어가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어둠에 들어가면 지키게 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 어둠에 들어가고 천사가 지키는데 어떤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옥 어둠에 들어가면 꼼짝 못한다 봐야 됩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옥이라고 해도 지옥이다. 지옥. 그지? 그런데 악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령. 악한 영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걸 정확히 규정을 못 합니다. 베레아는요, 사람이 천수가 120년인데 80에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귀신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귀신 놈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귀신인 거라. 그런데
다른 귀신 노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높대, 어디서? 귀신이 출처가 어딥니까? 악령의 출처가 어딥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흑암이 깊고, 한번 보십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절과 2절이 이런 해석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을 것이다 그래 보기도 합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재창조설 얘기를 했어요. 창조했는데 그 다음 새로운 역사가 있다고 했대. 그러니까 왜 그런 게 가능한가 하면 이기나 저기나 정확히 그걸 규명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설 얘기하고 아담 전에 1절과 2절 사이에 그 흑암이 깊고 어둠이 있고 혼돈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존재가 악령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추론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전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 역할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렇게 원하던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 두 절을 가지고 많이 다루는데 일단 에스겔 28장부터 한번 볼게요. 에스겔 28장. 자, 이거 하나 짚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2장에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옥 고등에 였습니다. 심판대까지 지킵니다, 지킴. 그런데 이걸 혹시 다음에 시간에 내가 설명할게요.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가는 경우가 어딘가 하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에녹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서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 에녹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 200명 이름까지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뱀이 창세기에서 기록될 때에 인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뱀이 여자를 홀려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탄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 가지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시켜 놨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만군의 주거든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모든 천군사의 사령관이 그분이신데 한 명 가지고 원수마귀 1000년 동안 무정집을 이룰 수 있다면 대항 자체에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에스겔 28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은 일단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도로왕에게 말해라. 이 도로왕이 뭡니까? 도로왕이 뭡니까? 도로를 정복하고 있는 그 왕입니다. 도로왕에게 해라. 주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거의 제국의 왕들은 다 신입니다. 다 신입니다. 바로도 신이고 바벨론 왕도 다 신입니다. 신. 자,
나는 신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도로왕이 뭡니까? 신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뭡니까 대상이? 진짜 도로왕이기 좀 하는 말인 거라. 그럼 도로왕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신같이 되리라. 그렇게 까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서도 뭡니다.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뭐 얼마나 돈 많았겠습니까? 정복하면 그 나라 거 다 빼들어오는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지금 도로왕입니다.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랍니다.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판사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죄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네 영화를 더럽히고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이 구덩이냐 지옥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너는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해 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절로 10절까지는 좀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인 도로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취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신이라 그랬답니다. 그 다음 11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도로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이때 도로왕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애가문이나 인자가 도로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언제? 지음 받을 때. 피조물입니다.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럼 이 도로왕은 누굽니까? 이 도로왕은 누굽니까? 누구나요? 자, 지금 1절로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도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또 다른 도로왕이 있는 거라. 그런데 도로왕인데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네가 예측이 안 됩니까? 천지 창조할 때 네가 하나님의 동산 어디서? 에덴에서. 그러면 이 도로왕은 여기 있었다면 얘가 분명히 루시퍼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왜 루시퍼 보고 도로왕이라 얘기할까요? 도로왕. 이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면에서 이중왕국이 있습니다. 이중왕국. 이게 뭔가 하면 얘가 도로왕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왕은 누구 통치 지배받는다고 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통치를 받는 거라. 통치를 받는데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영적 세계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왕 때에 도로왕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영적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이걸 두루왕이라 표현하지만 이거는 두루왕이 아니고 두루왕을 그리고 두루왕이 통치하는 두루왕국을 직접 통치했던 영적 파장주였던 악의 영들 걔입니다. 두루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은 똑같지만 밑에는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네가 한 동산 에덴에 있다 얘기하거든. 자, 계속 봅니다. 자, 네가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곡, 홍나노,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하나 확실한 건 삐까반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것 때문에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했다고 그래 보는 겁니다. 왜요? 네 사명이 뭐라고 해? 비파와 소고가 준비됐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악을 준비했는데, 자, 보십니다. 지금도 음악인데, 음악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름하여 찬양과 경배고, 다른 하나는 노래입니다. 한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풀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다음 노래는 사람을 전부 다 타락시킵니다. 어제 바울 목사 봤는데 어떤 퀸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대박 히트를 쳤대요. 그 한국에 히트 쳤답니다. 그래 외국에서 아니 왜 저기 한국에 히트 쳤는가 물어보는데 대답은 안 나왔다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퀸이 뭔가 하면 락 보컬 그룹이지. 걔들은 처음부터 영혼을 마귀에게 다 팔거든요. 근데 잠깐 그 장면 보니까 수십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손 들면 막 전부 따라합니다. 야, 그런 장면 보고 제정신을 하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퀸 그 영화는요, 그 가수들이 거의 대부분 락 가수들은 영혼 다 팝니다, 영혼. 그러니까 그 노래도 아들 따라 부르지만 따라 부르면서 애들 영에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고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전부 다 지옥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차양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 위한 자녀를 감당했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때도 말씀했지만 찬양 리더자 학교에서 찬양을 잘하는 애들 치고 음란에 안 넘어간 애가 별로 없답니다. 음악 담당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음악이 깊어지면 전부 다 음란에 넘어간다는 거라.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이거는 천사다 이 말입니다. 천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이 성산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거 에덴 동산 같습니다.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이 뭡니까? 불과 빛이 나는 돌입니다. 제가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부독불 하게 되는데 화강석이 뭘까요? 이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화강석이 있는 곳에 사탄도 있었거든요. 루시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분명한 것은 뭐라고 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합니다. 에덴 동산.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도로왕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불과 빛이 나는 돌 사이로 그가 왕래하고 날아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래했다 합니다. 그 다음 성산에 있어서 화강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불의가 나타났는데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무역이 뭘까요, 여러분? 루시퍼가 무역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16절은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해석은 루시퍼의 적용이 어려운 거라. 아까 뭐랍니까? 이 땅에 있는 도로왕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해서 네가 범죄하였었도다. 이거 루시퍼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왕에게 한 말입니까? 뭡니까?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나님 산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에덴 동산을 해석이 됩니다. 어디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산에 쫓겨났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 보노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건 루시퍼 죄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힌 게 뭘까요? 아직 이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이 땅의 왕인데 이 공중권을 잡은 자로서 이게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그렇다면 더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18절 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이 무역이 뭘까요? 이 무역이라는 말은 루시퍼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번역 오래 아니면 이거는 적용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적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1절로 10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도로왕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지원받고 그런 과정을 설명했는데 루시퍼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모든 성소를 더럽히시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죄가 된 건 뭡니까? 하늘의 도로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도로왕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자, 19절 시작.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이중완격이 나옵니다. 땅의 도로왕, 하늘의 도로왕. 그럼 왜 도로왕으로 붙여놨을까요? 도로왕국을 직접 통치하고 영향 좀 악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걸 이중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이 왕들은 전부 다 통치받습니다. 그러니 도로왕이 되는 거라. 자, 다니엘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다니엘 10장. 자, 여기서 나온 루시퍼 죄가 뭡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도다. 일단 고쳐입니다. 자, 10장. 자, 12절 볼게요. 10절 봅니다. 11절. 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뭡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았던 메신저 천사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고 내가 네 말로 인해서 파송이 되었느니라. 근데 첫날부터. 근데 왜 못 왔을까요?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3절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기 바사국군 있고 바사국군 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군 왕은 앞에 보십니다. 땅에 있는 도로왕이 아니고 이 도로왕을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거든요. 역시 말하는 바사국군과 왕은 땅에 있는 바사국군이 아니고 하늘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중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중왕국. 자, 밑에 보십니다. 막았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달으려 하여 왔노라.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깨달을까 못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씀 못 듣지만 예수 믿는 자는 원수마가 방해해가지고 한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전부 다 방해당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방방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얼굴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 인해서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나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엄청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나올 것을 네가 아느냐. 이런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사울이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사국군을 통치했던 영적 악한 영들, 바사국군을 통치했던 얘들은 끝이 나고 그 다음 바사국군이 옵니다. 얘도 뭡니까? 땅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둠들이 이 땅을 통치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이중왕국을 설명하는데 에스겔 28장이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이중왕국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그 다음 11절 이하부터는 하늘에 있는 두루왕 에덴 동산에 있던 루시퍼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하거든요. 여기서 인정받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했단 말은 안 옵니다. 맞습니까? 다시 확인할게요. 에스겔 28장 다시 갑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네가 지음 받은 날로부터 네 모든 일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뭡니까? 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마음에 강포가 가득해서 네가 범죄했도다. 이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범죄인 거거든. 이것이 루시퍼에게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에 대한 제목은 정확히 안 나오는 거라. 그 다음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살려 쫓아내었고 황혼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히시며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 죄가 뭘까요? 분명한 거는요, 여기서까지 지금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말 없습니다. 어떤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네가 죄를 더럽혔대요. 그러다 쫓아냅니다. 자, 이사야 14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4장 자, 1절 봅니다. 자, 앞에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영어로으로 네 죄를 더럽힌데 그 더럽힌 죄가 뭡니까? 그 죄가 뭘까요? 아담이 사람을 끼워가지고 지구 통치권을 강탈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더럽혔거든. 그 죄가 뭘까요? 어떤 장기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은 뱀이 하와를 호려가지고 아담까지 선하게 따먹고 지구 통치권을 탄살했거든. 찬탈했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그런 사건 없습니다. 자,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자기에게 앞잡은 자를 추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해서 이 노를 지어 이르기를. 뭡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중 왕국에서 하는 악의 영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던 거. 이게 뭡니까? 학대가 뭡니까? 인간이 한 겁니다. 성이 황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벨론 왕의 성이 황폐했는 거라. 이거 지상의 일을 말합니다. 이 이중왕국을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을 통치하는 영적 바벨론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왕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입니다. 이 뭡니까? 바벨론 왕이 그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악인의 몽둥이보다 사람을 홀이 패는데 전부 다 악으로 다 행했거든. 그 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바벨론 왕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해졌고 왜요? 바벨론 왕이 망했거든. 그럼 이제 땅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졌고 정원하니 머리가 소리질러 노래를 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 때문에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고선적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한도다.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바벨론 왕이 망하니까 좋아 죽겠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 성읍을 잡으면 신음소리가 나고 의인이 성읍을 잡으면 노래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아래 음부가 지옥입니다. 아래 음부가 너 때문에 소통하여 너희 몸을 영접하되 진짜 막 지옥이 난리났답니다 지금. 왜요? 얘가 들어온다고. 바벨론 왕이 들어온다고.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지금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열왕의 왕들이 난리가 났는 거라. 니도 왔나? 저 보좌 이리 서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한대요. 그래, 니 까불 때 알아봤다. 뭐 그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다 어디 지옥입니다. 그들은 다 네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락하겠네. 니도 지옥에 왔냐? 그 말입니다.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 지옥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가 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리가 너를 덮었도다. 이런 음부 지옥을 묘사합니다. 지렁이도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지금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 좀 읽어봅시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합당에 떨어졌는고.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제 써져 있는 뭡니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추석을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호크만에 걸어놨습니다. 이런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이거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니엘서나 에스겔처럼 이중왕국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부시대에 와가지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걸 사토로 바꿔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만 전에 문을 볼 때 절대 이것은 사탄이 될 수 없다. 그래 적어놨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걸 이중성, 사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책이든, 영화에서 어떤 책이든 이것을 보고 100% 루시퍼다고 말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전부 다 헷갈립니다.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보십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자, 계명성이 뭔가 하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반짝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은 루시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이런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왕들도 교만했다 얘기하는 거거든. 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네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하늘에 떨어진 것은 네 영광이 그렇다면 아이고 꼬라지 잘 됐다. 그리고 네가 어찌 땅에 엎어졌는고. 이거는 그늘을 틔우는 큰 나무가 자빠질 때 쓰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루시퍼가 하늘 땅에 떨어진 것,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땅에 엎어진 것은 이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에스겔서에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계명성 어디 갔다 땅에 떨어졌는 거라. 땅에 떨어졌습니까? 지금은 공중 권세자문자거든요. 그 공중이 어딜까요? 공중에서 이 땅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언제 떨어질까요? 계시록 12장 봅니다. 계시록 12장. 잘 듣고 있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봐야 되고. 자, 12장.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신 곳에 있더라.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지 용과 그의 살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당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하고도 사단을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 내어 쫓깁니까? 계도 12장에.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서는 뭐라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서 만다고 해. 땅으로 하늘 땅에 떨었다 얘기하는 거야. 땅에 떨었다. 그런데 장에 보면 제가 원수 마귀는 공정권의 자음자입니다. 이중왕국으로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되면 그 여자가 낳은 교회가 낳은 아들이 들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라. 왜요? 용이 하늘을 쫓겨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보좌로 끌어올라갑니다. 이름하여 교회입니다. 이거는 일단 여자가 교회가 낳은 아이가 하늘 올라가니까 하늘의 악의 영들이 힘이 빠지고 그때 영적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뱀을 쫓아냅니다. 어디로? 땅으로. 이때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때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장 12절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12절에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을 해도 이거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으나 12절 전체에 대한 해석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제가 호커마 얘기했지. 이걸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교부시대에 와가지고 교부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이 혼동됐다는 거라. 어떤 세계는 인정하고 어떤 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루시프로 해석한 자체가 너무 무리수라고 하는 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세간에서도 분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루시프로 보기는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에스겔 28장은 아까 얘기했지 절대적으로 루시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얼굴을 왜 엎었을까요? 이거는 바벨론 왕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루시퍼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요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 때문에. 근데 계명성은 아까 얘기했지 아침이 해 뜨기 전에 잠깐 반짝하는 그 별을 이야기하거든. 그 수명이 짧습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이 너는 그렇게 영화 같지만 너는 지금은 그 계명성이다. 아침의 아들이다. 왜? 금방 해 뜨면 너는 살릴 테니까. 그런 의미를 했는데 이걸 루시프로 갖다 붙이니까 전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물어볼 거예요. 나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걸 그래 안 본다니까. 왜요? 그래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입니다. 억지 이거. 그 다음 13절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까딱하면 이걸 루시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끼야 맞춘 느낌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이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나왔지. 내가 내 마음을 높여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럼 두루 왕도 그래 해놨거든. 이게 루시퍼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왕들은 전부 다 해놨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다들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고 거의 짐승이 돼가지고 7년입니까? 땅에서 방어하다가 다시 왕권 회복되거든요. 꿈을 꾼데 다들 얘기해 준데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은 그 공중의 정원이거든요. 높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뤄놓던 그 업소를 보고 야 나여 교만 말도 끝나기 전에 미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짐승처럼 이슬 맞고 그리 지나 7년 지나다가 나중에 회복돼 오지. 그러니까 하늘과 비기다가 곧꼬라지 당하는 거라. 그 당시 왕은 전부 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음부 고등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성경 해석할 때 정확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루시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뜯어볼 때 이거는 루시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무별 위에 하나님과 비기라 그런 마음은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루시퍼보다도 바벨론 왕에게 좀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루시퍼가 음부 맨 밑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마다 지 생각을 해석할 수 있거든. 나도 해석을 해. 그래 하세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약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겔 28장은 이중왕국으로 땅에 두로왕 위에 두로왕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누가 루시퍼 보던 거 맡기세요. 그런데 나는 볼 때 이런 이유에서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 어려운 거라. 되게 무리수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래 보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누가 빠집니까? 그러나 이것이 앞서가 바로 연결되거든. 누가 지금 음부에 들어갑니까? 맨 구덩이에. 그래 이걸 앞뒤 몸에 빠지고 요것만 가지고 이게 무리수가 있는 거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에스겔 28장은 땅에 있는 두로왕, 하나님 두로왕, 뭡니까? 옛적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에 정확히 자기 정체를 얘기하는데, 그럼 국민에게 알아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런 해석이 억지인 거라, 억지. 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려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진동시키며 왜요? 바벨론 왕이 제국의 왕이었거든. 그렇게 권세 있었지만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영광역에 자금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겼으니 이 바벨론 왕은 무덤도 없다 했단 말입니다. 무덤도 없이 그 시체가 땅에 흩날리고 짐승이 죽음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에도 못 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에 내 쫓기니 가정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이건 누구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이 죽을 때 이렇게 수모 당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자기 땅을 방해하였고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정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계명성이 나왔다고 하늘이 비켜. 여기 에스겔 28장에 나오면 두로왕도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루시퍼로 보기가 되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죄가 뭡니까? 교만했다. 하나님의 대항해서 하나님의 대항해가지고 천사 3분의 빼돌리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없다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 찾아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마귀와 인간과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여자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자 후손이 뱀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여자 후손이 몸이거든. 똑같이 원수가 됩니다.
이거 볼 때, 예를 들어, 다른 의미가 있다면 성경 어디서든지 그에 대한 그 암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암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마귀론의 입각에서 보는 성경 구절 볼 때도 여기서 볼 때 그게 안 논다니까. 그러면 뱀이 하늘과 대항했다. 발람 코테타 일으켰다.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 일단 아닙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낮추고 마귀를 너무 높이 놓는 거라. 그 부담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이 뱀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지옥에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을까, 이 뱀이? 아까 얘기했지? 얘는 범죄해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거든. 어디로? 공중권이 잡은 사람. 그러면 베드로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범죄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까 얘기했지.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지혜를 드립했다. 그 지혜가 뭘까요? 요래가지고 지가 지구 통칭을 찬탈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타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볼 때에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지 범죄에서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하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코트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옥 따라 못 나오지. 왜 좀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반란 코트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하며 흠없게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 뜻은 인간과 지키겠는데 인간을 건드리는 거라. 한 예견을 하셨지. 인간을 건드려가지고 인간을 타락해서 그 다음에 들어본 지혜가 뭡니까? 지구 통치권을 찬탈했는 거라. 지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마귀가 왕이 되는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가 끝이 나면 마귀가 왕이 되는 것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왕이 되셔서 한 나라 통치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 역사 끝날 때까지 마귀는 계속 존재하거든요. 왜? 아담의 후손을 타락시켜 놨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는데,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발랑 코트에 일으키거나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이 없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단지 이 범이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의 네 원수는 사람이다. 그것도 남자이고 여자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될 거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뱀과 하나님 관계는 전혀 개입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다른 거 다뤄야 되는데 어디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그래서 오해가 있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거 푸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0%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생각을 따져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론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다니까.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슬. 왜요? 하나님의 존엄을 폐기 처분시키거든요. 자기 어쩐 피조물 한 명, 마귀 새끼 하나 못 두드리 잡아가지고 쩔쩔 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된 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을 거룩하며 흠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인간을 돕고 원성을 두드려잡았던 모든 은혜를 하늘에서 온 모든 신뢰한 복을 전부 다 주세요.
그 역할만 해요. 그 역할만.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줍니다. 어떠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래도 마귀에 걸리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귀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영적 세계에서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쿠데타 이렇게 마귀 새끼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역사 인간 만들고 수천 년 동안 6천 년 지나가지고 그리 해결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을까요? 그 굉장히 발칙한다. 발칙해 그거. 좀 더 크게 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고 영적 전쟁을 말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이 그렇고 이사야 14장에서 28장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 분해가 이게 빼도 않고 다도 않고 진실을 거두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대항한 거 하나도 대항했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 사살 베드로서 2장 2장 4절 시작. 다시 시작.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 사탄이 이 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대항했다면 지옥에 들어가 못 논다니까. 그럼 무슨 죄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죄가 뭐라고 해?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라. 왜 쫓겨나? 그건 아담도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대항에도 쿠데타 이렇게 그런 죄는 아니라니까. 교만하고 지혜를 더럽히십니다. 그 죄지. 이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쿠데타 일으키는 그런 죄는 지옥에 들어 못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이 맞다면 그 한 구절이 베드로서 2장 4절 한 구절에 마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일단 마귀가 한 개 범죄했다면 그럼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그런데 왜 사탄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 죄목해봐야 쫓겨난 죄입니다. 그 죄가 뭐라고 해? 지혜를 더럽힌 죄. 하나님의 대항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걸 보고 혹시 제가 또 연구하다가 또 다른 문제는 오면 내 생각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보고 이 결론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빨리 안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기존적인 마귀론을 맞다고 내게 얘기하거든 나 이렇게 성경 보는 눈에 의해서 그 말씀 구절이 정확히 증명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도 전부 다 그 단어 다 쓰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종왕국도 별로 표가 안 나고 그 당시 왕들이 얼마든지 자기를 하나님을 그래 했고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래 해도 그 제목이 뭡니까? 쿠데타 이런 건 없다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의 불에드는 이게 정상입니다. 뱀의 원수는 여자요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씀했지만 세상 어둠 주관자가 이 땅의 악령단의 왕입니다.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거든. 그래서 세상 어둠 주관자가 역사는 일들은 예수 믿어도 어둠에 잡히면 다 통치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임했으므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겠지만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요 그속 영생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 한 명을 미워하면 세상 어둠 주관자가 걔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어둠 주관자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 내가 설교하고 얼굴이 좀 열받기는 처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정말. 어둠은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빛입니다, 빛. 빛 가운데 임하면 절대 원수막이 어둠이 역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어둠 주관대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 가운데 가지 않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가합니다.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의 역사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지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을.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전부 다 이루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녹여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시키지. 이 집행시키는 은혜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에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성령 역사가 외적인 능력으로 원수막에 전부 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힘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 넉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원수막이 무장해제는 못 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는 나라는 우리 보고 이루라 하시거든. 가장 먼저 하는 나라를 이룩하라 하시거든요. 나라는 방법이 뭘까요? 하는 나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1차적으로는 개인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원수막의 경관자를 전부 다 파쇄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 갇힌 자 놓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를 자유케 만들지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전부 다 자유케 만드는 거라. 1차적으로. 2차는 원수 마귀가 지구 통치권을 강탈해가지고 이 땅에 아까 말씀했지, 이 땅의 왕을 하늘에 있는 왕이 통치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땅에 두루왕 같으면 하늘도 두루왕인 거라. 지금 대한민국 영 누가 지고 있을까요? 똑같이 하늘에 대한민국 왕입니다, 걔가. 왜요? 대한민국을 지금 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통치하면 영들이 통치하는 이것 보고 이종왕국입니다. 지금 한국도 한국을 다스리는 한국 왕이 있습니다, 위에 여러분. 때가 되면 물러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복음을 전함으로 경관절을 파쇄하고 원수마귀의 원수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지만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정치 권력 가지고 핍박하면 왜 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공격하는 영적 공격에 대적할 수 있는 기도 파워가 내뿜어지면 그 영적 공격은 사흘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공격받지, 그 공격받을 때 그 공격을 커버할 수 있는 영적 기도가 되게 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타임 아웃 될 때가 많은 거라. 그건 안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 이미 머나세 때 나라가 망해진 것 대도끼를 뭐하지. 그러니까 여 선생이 물어보니까 니는 편안히 열쪽에 돌아가겠지만 너가 나라는 끝내리라.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쟁하다가 전사입니다, 전사. 왜요? 열쪽에 곡해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별입니다, 별이요.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 망하거든요. 죄가 간량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잘까요?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악이 세가지고 핍박이 다가온다. 그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내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지금 한국을 다스리는 한국의 영, 한국의 왕이 있습니다. 악한 영. 왕이 왜 힘을 얻을까요? 그 꼬라지 만들어 놨거든. 이제는 돌이키가 하나님의 길을 주시면, 길을 꺾어버리면 힘이 약해집니다.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지만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들마다 올라가니까 영들이 하나 떨어지는 거라. 그 현상입니다. 그 현상. 이 땅에 우리가 영적 힘이 강해지면 세상 어둠 주관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악에 있는 영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상관관계 속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어둠의 영에 한국의 왕이 되는 얘가 굉장히 힘이 세는 거라. 왜 셀까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둠을 뿌리 놨거든. 그거 다 걷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걷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킨 믿음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양 가족 뒤집이 쓰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못 이긴 거라. 카타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소녀들이 10대들이 원형 경기장에 갑니다. 원형 경기장은 로마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장치인데 피를 보니까 피 맛을 보는 거라. 점점 피맛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간 현상이 사자가 젊은 애들을 뜯어먹는데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로마 정신이 제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환호를 하는 거라. 왜요? 계속 물들었거든. 계속 피 뿌리고 물들이다 거기 이제 재미가 있는 거라. 그러다가 장군들을 다 부른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막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자와가지고 옆에 뜯어먹지. 그런데 그 옆에 애가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잡히게 먹고 또 그걸 보고 장군들이 벌들 납니다. 이야, 도대체 쟤들이 누구냐? 장군들은 전쟁의 영웅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군이 볼 때 저 죽음 앞에서 10대들의 담대함이 자기보다 더 고수인가 더 고수. 왜요? 물론 순교당할 때 오는 공포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을 주셔가지고 그 기쁨 속에 죽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기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 어떨지라도 우리 믿음 지켜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국에 있는 악의 영에 두루왕, 한국 왕이 지금 힘이 되게 셉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파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보기도 하시고 계속 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주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계속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일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어둠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받지 않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6절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게 없으면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감 행합니다. 7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뭡니까?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 간 행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다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괜히
괜히 달았다가 어제 전화도 오고 듣고 해가지고 또 혹시 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봐 오늘 1시간 다뤄서 마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기존 사탄 마귀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탄을 그 해결 못 해가지고 창조에서 인간 만들고 인간 역사 6천년 지난 뒤에야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만들어놓고 그런 하나님 좀 믿고 있는 거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미혹입니다, 미혹.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한번 임할 때 말씀만 한마디에 세상 지으셨던 힘의 강력으로 역사적 능력이 도대체 어떤 큰 것인가 우리 보고 알아봐라는데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마귀 해결 못 해가지고 역사 끝에 해결하고 그래서 마무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미혹은 심합니다. 하나님의 다우심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